먼저 우리 일부 때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고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2부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총회와 또 우리 협회를 위하여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혼란만 일으킬 수 있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만에 참 원색에 가까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운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총회와 협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총회와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 호렙산에 올라서 그 말씀을 받는 동안에 우리가 9장 일부에서 봤었던 9장 후반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을 받는 시간에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짧은 시간에 이들이 불신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에다가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돌에 새기도록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오늘 신명기 10장입니다. 자, 오늘 2부 제목이 언약궤를 만드신 이유인데, 자,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핵심 주제는 말 그대로 각인이죠.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틀린 걸 붙잡고 있다라면 그걸 보고 집착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올바른 거를 붙잡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아니고요. 복음을 모른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에게 끝난 거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가요. 구원 받은 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저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영향은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신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한다면 내 삶의 루틴을 영적인 거로 맞추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기고 여기서 해방 주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또한 크게 얘기하면 사단의 12가지 문제인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21장
이 영향도 우리가요, 계속 잔재가요, 우리에게 사실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전부 다 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고 또 성공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다른 것 때문에 방주가 아니고 뭐 때문에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란 말이죠. 자신을 위하여서 방주를 짓고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가문과 생명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지역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가문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거기에서 나와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요. 죽었던 나의 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정하지만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짐승하고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만요 영이 있다니까요. 저 짐승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다 똑같이 하는데 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영이 있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난 게 뭐냐면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위치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게 원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우리의 영을,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집중을 통해서.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를 붙잡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 정신이 있다라면 뇌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이죠.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가 설교하다가 하나님 욕을 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정신 문제는 맞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맞지만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뇌 살려야 됩니다. 지금 뭐 자꾸 모든 게 발달을 하니까 자꾸 드러나는데 정신병도요. 결국은 뇌의 문제예요. 어떤 세포 하나가, 선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오는 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은요. 남들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에게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 저는 이 얘기 듣고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아주 젊은 청년 때 옆에 있는 친구 따라서 공장에 일하러 갔는데 그 놓고 돌리고 빼고 들어보셨잖아요. 놓고 돌리고 빼고 아니 그게 힘들더래요 본인한테는. 그 저는 진짜 동감되고요. 저는요 진짜 위로되더라니까. 그렇지. 남들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쉬운 건데요.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에겐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그 사장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리 와봐. 자 너, 자 돌려, 빼. 이게 힘들어? 왜? 자기는 힘든데 사장은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그렇다니까요.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남들에게는 가벼운 건데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안 되고요. 직장생활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리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문제입니다. 살리셔야 돼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한 2주 넘게 여기에 뭐 하나를 혹이 생긴 것처럼 목이 좀 저도 그렇지만 오늘 뭐 아침부터 계속 5분 내내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꾸 기침 소리하고 막 단순히 뭐 감기다 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좀 살리세요. 건강하셔야 세계복음화도 하지 건강하지 않는 데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 목사님들 사이에 오래된 얘기가 있어요. 능력 없는 목사도 목회할 수 있고 지혜 없는 목사도 목회할 수 있는데 건강 없는 목사는 목회 못한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호흡으로 같이 기도도 하시고 좀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는요, 좀 다른 내가 해왔던 내 삶의 어떤 루틴 속에 방해되는 거는요, 좀 차단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모두 차단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에다가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집중하냐 묻는다라면 그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로 집중하는 겁니다. 얼만큼요? 이게 나에게 각인될 만큼. 꼭 노트 펼쳐보고 그 책자를 펼쳐봐야 이게 나에게 생각나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않고 아예 기억이 날 만큼 무엇을 하다가도 이게 떠오를 만큼 이게 내게 각인될 만큼 계속 좀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내게 견고한 진으로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 후반과 5절에 쭉 이어나오는 게 뭐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지금 뭐 시국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산주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지 민주주의가 복음주의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중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입니다. 그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이 민주주의를 따르고는 있지만 그게요 복음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민주주의니 뭐니 뭐 이거니 저거니 뭐 이렇게 생각 사상 다 따지고 뭐 솔직한 말로 뭐 저 국회에 모인 분들이 뭐 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지 뭐 나를 위해 또 그렇게는 또 안 하잖아요. 속에 깊은 데는 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요. 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저렇게 싸우겠냐. 이것도 저것도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한 말로. 그런 모든 이론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도요. 다 이런 거 있습니다. 각자요. 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만 안 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국회에 앉아 있다라면요 아마 저들보다 더 많이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좀 점잖게 저래 싸우지. 이거는 뭐 죽기 살기 이건 뭐 2판 4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에 모이니까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각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니까 이제 교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이걸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에도요. 뭐 하나님을 위해 다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다 우리 오직 복음이라 그러고 오늘 뭐 하나님 대적하려고 뭐 오신 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 되냐면 아직 우리 안에 내려놓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굳이 방법이라 한다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4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걸요. 24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론에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요. 그래서 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24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불필요한 걸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필요한 걸 하는 게 뭐냐면 제한적 집중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걸 24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을 하는 거는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5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 집중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내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은 작품으로 와지는데 그게 영혼의 작품,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오면은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면 원네스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원네스 뭐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문제다,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문제고, 내가 볼 때 어려움이고, 당장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다, 환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끝은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네스예요, 원네스. 무조건 하나 된다 이게 아니고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뭐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 우리 각자를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이유는 뭐냐면요. 다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우리를 다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 관점으로 봐야지 네 생각 내 생각 맞으니까 우리는 한 팀. 이렇게 모이니까 교회 안에도 자꾸 팀이 아니에요. 그건 분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아니에요. 그거를 깨버려야 돼요. 그 견고한 진,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자도 아니고요. 어떤 사상 싸움 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고,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요.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봅시다.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내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하셨냐면 이 언약궤에 이 영원한 말씀, 성취될 말씀을 담아놓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잊혀지지 않는 돌에다가 새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다. 왜 여기다 새기면요 안 사라져요. 새기기 힘들지만 새기기만 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긴 것처럼 내 영에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려보는 거고 성구 암송도 해보는 거고 성구도 적어보기도 하는 거지 구원의 길 1000번 그린다고 각인되겠어요? 암송 다 한다고 해서 각인되겠어요?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간을 금식을 하면서요. 이게 성경을 일독을 하는 그런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면서 그 당시에 표현으로 한다면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이 말씀이 외워지는 은사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3분의 1을 외워요, 이 사람은. 대단하죠? 일단은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그랬으니까. 그래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래 좀 주관해서 이래 하는 거기에 이제 좀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이 성경 3분의 1을 외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요 뭔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3분의 1을 외운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것과 외워지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걸 외운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각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과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뿌리 내려지면 오늘이라는 이 광야라는 오늘 속에서요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는 과거 치유라고 한다면요 오늘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왜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이 왜 생수를 터뜨렸을까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를요,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면은 뿌리 내려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체험되어지면요, 뿌리 내려집니다. 내게도 현장에도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흑암과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내가요, 체험하고 나면요, 내게 쑥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전혀 안 남을 것 같고 아무리 들어도 안 될 것 같은 자에게 이 돌에 새긴 것처럼요, 뭐가 쑥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귀한 복음을 듣고도 딴 얘기를 하는 건 과연 이걸 진짜 체험해 봤을까? 그냥 듣고만 왔지 않았을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외워진 것만 아닐까? 근데 체험은 못 해보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저는요, 조심스럽게 좀 그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졌는데 과연 다른 소리가 어떻게 나와질까? 이거를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저도 안 믿었던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걸요, 체험해 봐야 돼요. 결국 이 복음이,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증거지, 내가 이 능력을 펼칠 수 있다,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그 이 뿌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체험하고 나면요, 광야 어렵죠. 안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해, 그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물가는 오르고 뭐 월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 못 따라가니까는 오르나 마나 뭐 안 오르는 것만큼 더 힘들고, 우리가 뭐 말로만 저야 진짜 산업 현장에 깊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덜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느끼실 거 아닙니까? IMF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 이미 말이 나왔고요. 뭐 어제 뉴스도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10%인가 15%인가 부도 대기 상태랍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러한 판국에 참 계엄령을 떨이고 있으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 계엄령 떨어지는 이런 나라에 누가 거래하겠다고 돈 투자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원화가 뭐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떡하자라는 거지. 나는 솔직히 참 정치 모르는 제가 그냥 며칠 생각해봐도 이거는 참 어이없는 짓인데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대통령을 뭐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믿고 안 믿으면. 이걸 통하여 뭘 뿌리내게 만들려고 그러냐면, 뭐 크게 얘기하면 777인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보좌의 축복으로 너희를 축복하지 않았냐? 이거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뿌리 내리면요, 뭐 3시대 과거운을 바뀌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중권세 뭐 장악하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게 체질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체질되어지면 이제는요, 우리의 미래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보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뭡니까? 또 여리고는 또 뭐고? 아모리 연합군은 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이 길은 이스라엘은요, 못 가본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미래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증거를 주셨죠. 이러한 것 속에서요, 우리 미래에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까지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도, 어떤 게 막고 있어도, 어떤 게 방해해도 하나님 미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오랫동안 잘 안 됐던 사람이라서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언약 뭐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 그걸 언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져야 돼요. 이 말씀이 새겨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의 소문만 듣고도 축복받았던 라합,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배웠고 또 증거로 보았던 그 후대들, 이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들이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각인 뿌리 체질된 자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시작은 다 똑같이 해도요, 중간에요, 언젠가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지? 저는 기적이다 생각 들어요. 뭐 잘한 것도 없지만요, 시간만 보내왔지만, 그래도 이 30년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오면서요, 개뿔 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있는 거 보면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나 싶어요. 그동안에 긴다 난다 하는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저는 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참, 이 사람만큼은 죽을 때까지 진짜 곁에 있지 않겠나, 함께 가지 않겠나, 안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또 있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는다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다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다락방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 그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질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다른 데 머물러 있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못하더라도요. 이 흐름 안에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있는 거지. 마지막 날에 왜 이분 안 보이시지? 그러한 일 없이 우리 모두가 못나면 못난 대로 뭔가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이 걸음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속에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어려운 시기가, 그러한 시대가 찾아올 텐데 그때에도 우리 모두가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오직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귀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며 믿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증거를 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